오늘 무너진 성벽 그리고 성벽과 재건 이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제가 말씀을 읽는 그 순서하고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의 그 상황과 비슷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느헤미야라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도 항상 생각하기를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나라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잘못되어져 갈 때에 정말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과감하고 담대하게 하고 누가 또 아무리 방해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왜 이 나라에는 없을까? 그러한 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혹여나 어떤 분이 나타나면 그분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아닐까? 또 그렇지 아니하면 또 실망하고 또 어떤 다른 분이 나타나면 저분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나 모든 상황이 그분들의 그 믿음과 또 여러 가지 부분을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또 그냥 이 나라 사람들이 다 그냥 어떤 당은 하나로 결집이 되는데 또 어떤 당은 그냥 4분 오열돼 가지고 그냥 찢어지고 흩어지고 서로 야유하고 험담하고 그냥 서로 잘났다고 하는 바람에 그러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적당하게 우리가 활용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벽이. 그리고 성전은 회파되고 그것은 그 현상을 보면 영적인 것 현상을 통해서 영적인 것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현상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내가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없나 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한 엄청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는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내가 들춰보는 것 같지만 절대 제 경험상으로는 그것이 아니더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펼쳐서 딱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성령이 내 손끝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내 눈까지도 그 말씀에 꽂히게 해서 나의 형편과 사정이나 문제 이런 상황과 어떻게 그렇게 딱 맞아 떨어져 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고 정확하고 또 정밀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힘과 소망과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성벽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다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성벽은 뭐예요? 성벽은 울타리란 거죠. 울타리는 뭐예요?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보호를 하고 있는 거. 성경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지만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 우리 신앙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 보호막, 영적인 성벽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방패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공격이나 문제나 고통이나 이런 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요즘 그 월드컵 축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축구를 보면 선수들이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아무리 상대방이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수비가 튼튼하면 아무도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수비가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으면 그냥 공격이 바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바로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많은 공격을 당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벽이 때로는 무너질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질 때가 있다.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올 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을 때 그 여자들이 헌화하는 소리를 듣고 믿음의 방벽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소리로 인해서 자기의 그 심지, 우리가 신앙으로 말하면 믿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심지,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연예인들은 막 그냥 카더라 통신, 밑도 끝도 없는 누가 말을 막 지어내면은 그냥 그것 때문에 그걸 또 봐. 자기 그 댓글을 봐. 뭐 때문에 봐. 심지가 굳은 사람은 그걸 볼 필요도 없고, 물론 볼 필요도 꼭 없지만은 않겠죠. 그런 것을 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고쳐야 될 점은 무언가, 이런 것도 되지만 또 거기에 심취해서 그 말 하나에 꽂혀가지고 어떤 연예인한테 물어보니까 그 댓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충격이냐 그랬더니 어떤 것 때문에, 그 수많은 말이 있지만 어떤 것 때문에 자기가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 경우도 제가 들어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예인들은 팬들이 자신의 울타리를 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고 내 믿음이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연예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팬들이 내 울타리가 돼서 그것이 착각해서 그냥 사람들의 댓글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자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람의 말들로 인해서 무너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무너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스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고국으로 들어와서 형편이 어려우니까 솔로몬의 아름다운 아주 그냥 화려한 성전은 다 무너뜨리고 그것이 우상이 될까봐도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죄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포로 생활한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에 순종을 했죠. 우리가 순종하기가, 말이 순종이지 순종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순종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은 순종이에요. 순순히 종이 된다, 순순히 말씀에 명령에 따른다지만 순종의 길은 험합니다. 순종의 길은 어렵습니다. 순종의 길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순종에는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룹바벨 성전, 그 나무로 된 성전을 보고 인해서 그들이 그냥 성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았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우리 작은 교회들을 볼 때에 저것도 교회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전에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아주 초라한 우리 집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개척하라고 꿈에서 그 방까지 보여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식구들이 다른 데 건물 얻어준다고 했지만은 저는 그 식구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이 좋아 보여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하라고 개척을 창립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방에서 개척을 했는데 어떤 분은 그 거지 같은 학고방에서 개척을 했다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분의 그 믿음의 성향을 그 말 한마디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이즈가 크고 성도가 많은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2사람이건 3사람이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 그런 교회를 다니고 버티다가 우리 교회가 언제나 지상으로 올라가나, 우리 교회가 언제나 건물을 짓나, 이렇게 그냥 버티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은 우리 교회는 축복이 없다 그러면서 떠나는 성도도 저도 봤어요. 그거는 환경을 바라보고 그 현상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자기의 믿음의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 때문에,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또 그 성도가 떠났다고 또 낙심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러한 경우도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없을 때는 생각부터 믿음의 성벽이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을까?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어떤 분은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40일 작정 기도하면 40일 되면은 그때 딱 응답이 올 줄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40일 되는 날 응답을 벌써 해줬는데 응답이 떨어지기 10분 전에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그렇게 막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 보니까 벌써 응답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믿음의 방벽이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그 다음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본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우리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의 디딤돌이에요. 실패를 해야 다시 또 같은 실패를 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열심히 살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쟁취하고자 하려면 뭔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얻기 위한 그 침노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하면서 살펴보면은 열심히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11조 잘하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그냥 편안하게 웬만한 복은 받을 수 있지만 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방이 있어야 된다. 한 방이 있어야 된다. 그 한 방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고 헌신이고 희생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예물 드리고 또 주일헌금 드리고 각종 예물 드리고 11조 드리는 거는 그거 하나님 앞에 한 방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될 건데 내가 어떤 분이 11조 드리고 하는 거 다 하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성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푸념하는 것을 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뭐 목회 초기고 또 거기에 대한 마땅한 해답을 찾지 못해서 그냥 기도하자고 그냥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해주고 말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크게 축복받은 사람은 크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던가 목숨을 바치던가 뭐를 하나 크게 드린 사람은 자기가 믿음의 한 방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축복의 한 방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없으면서 우리도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한 방 그냥 정말 나의 믿음의 한 방을 물질로라든지 헌신이라든지 뭘로 드려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맨입에 그냥 하나님한테 축복 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성공을 못하나,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그렇게 물질을 받지 못하나. 어떤 저희 선배님 한 분이 신학교에 엘리베이터를 놨어요. 그분이 뭐 그렇게 크게 큰 돈을 버는 분이 아닌데, 엘리베이터 신학교에 그때 당시에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신학교에 엘리베이터를 놨어요. 근데 그분이 조그맣게 그냥 쬐끄맣게 구멍가게 정도 그렇게 기업을 조그만 뭐 기업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또 가게라고 하기도 뭐하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 다음부터 그냥 하나님이 사업체를 열어주셔가지고 그 중국에 그냥 그 체인점이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장로님, 선배님이지만 목회자로 사역을 하시지 않고 장로님으로 사역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굉장히 기업이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된 사람들을 보면 뭔가 하나님 앞에 한 방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한 방도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한 방,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골리앗이라는 그 한 방, 자기 목숨 걸고 나간 거잖아요. 그러나 목숨 걸고 나갔지만 그 다윗이 자기가 그 습관처럼 사자나 곰을 그 다윗이 그 돌멩이로 그 죽인 것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내어버리고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놨을 때에, 그래서 골리앗을 때려놓은 다음부터 다윗의 이름이 알려졌지만, 그렇다고 그 한 방이 있었다고 그 다윗이 그때부터 잘 됐나요? 오히려 골리앗을 물리쳤으면 그 나라에서 대접을 받고 그 미갈의 그 남편으로서 사울왕의 사위로서 그냥 대접을 받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부터 더 큰 고난이 왔잖아요.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를 하나님께서 연단해서 크게 쓰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경건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그냥 썩어 문드러진 냄새나는 염려나 걱정이나 불신이나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또 일에 대한 두려움을 내 속에 갖고 있는, 정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소멸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영적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 2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이제 예루살렘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벽이 무너지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해요. 조롱을 당해요. 할렐루야. 오늘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가 막 엑스독교 막 그냥 또 이제는 뭐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기독교가
완전히 그 위치가 땅에 떨어진 종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 기독교의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어요. 보니까 그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제일 앞장서서 느헤미야를 방해를 했잖아. 그런데 제가 그 주석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방해한 이유는 종교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오면 그래도 아무래도 그 어디야 그 바벨론의 그 총리잖아. 총리인데 총리가 오면은 자기가 그 정치적인 입지가 위태하니까 자기가 그동안에는 느헤미야가 없을 때는 자기가 유대인들을 이러고 저러고 다 통치를 했는데 자기의 그 정치 통치권이 위협을 받게 되니까 아주 그냥 그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그 기독교를 자꾸 위협하고 뭐 기독교 폐지법인가 뭔가 자꾸 발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발의하려고 그런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뭐 종교적인 것 때문에 그러겠어요? 절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강해지면 때로는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곤란해질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의 강성을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은근히 겉으로는 와서 목사님 하면서 웃으면서 와서 악수 청하고 그러지만 뒤로는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가 흥왕하고 그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 예. 그러나 그것이 겉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우리가 핍박하고 방해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려는 그러한 음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성경에 보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요시야 왕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느헤미야도 본국에 돌아와서 다시 새 언약을 체결하면서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뭔 개혁이야? 말이 개혁이지 사실은 개혁이 아니에요. 그 개혁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개혁이란 건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데 성만 재건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 너희의 심령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거예요.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뭡니까? 잘못된 생활에서 이제 올바른 생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하고 질시와 멸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도 다시 개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개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 솔로몬이 그 여러 가지 죄를 지은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이방인과 통혼하면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한 것. 오늘날 뭐 우리가 이방인과 통혼 안 하나요? 지금 많은 다른 민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남자들하고 결혼하고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전에는 막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막 집안 망신이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예.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물론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겉으로 결혼하고 안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타 민족하고 결혼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반드시 지키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혼합 그 결혼을 막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 그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그 솔로몬의 화려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영적인 타락이요 하나님께 대한 죄잖아요. 하나님 10계명의 제1조가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근데 제1계명 제2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개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돌아가는 것은 뭐냐? 말씀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 뭐냐? 바로 영적으로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의 법과 세상의 문화나 경제나 정치나 이러한 또 교육이나 이런데 그냥 편승해서, 법이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법도 지키라고 로마서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 이거지. 그러나 아무리 세상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였어도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우선인 것을 알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한 배교로 이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또 영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성벽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소위를 잘 살펴보고 때로는 환경으로 인해서, 때로는 사람의 말로 인해서, 때로는 믿음의 연약으로 인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한번 영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